1875년에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와 아이라 생키를 만난 페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본격적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무디와 생키는 다양한 도시와 영국에서 집회를 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무디는 설교를 하였고 생키는 훌륭한 바리톤 솔로로 동역했습니다. 그들이 1875년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즈음 생키는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오르간 연주자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페니는 이스트 사이드로 이사 오면서 비글로 앤 메인 출판사와 더 가까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사무실에서 보냈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각 선교센터와 빈민가,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그녀를 부르는 초청이 잦아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맹인이라는 이유로 페니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글로의 메인 출판사는 페니의 도움을 받아 무디 생키와 함께 찬송가를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 관계는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생키는 페니를 살아있는 복음성가 작사가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 찬송가 수백 편을 쓰도록 격려했고 복음 찬송가와 성가와 독창곡을 그녀의 작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글로의 메인 출판사로부터 생키는 그녀가 쓴 초기 작품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얻었고 그 곡들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키는 페니가 옆에 있을 때 그녀의 복음 찬송가에 맞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음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종종 그들의 곡은 훌륭하고 은혜로운 복음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 그녀의 메시지는 찬송가처럼 흘러넘쳐 인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설과 간증을 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페니는 설교할 때마다 인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한 구원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페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먼 사실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청중 가운데 누구도 페니가 시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했으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페니의 시력을 앗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끝없는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성령의 에너지는 그녀가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30년 어린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뉴저지의 오션그로브에 있는 감리교 캠프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녀는 두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존 스웨니와 윌리엄 커크패트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일하자고 간청했습니다. 페니는 스웨니의 평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캠프에서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음악 아카데미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밴드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악을 작곡했고 때로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 역시 찬송가를 발표했고 그의 노래 가운데 일부는 페니의 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고 생키가 더 많은 복음 찬송가를 출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을 때도 매주 하루를 그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페니는 가장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이 도움으로 생키는 복음 찬송가와 성가, 솔로곡 6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디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무디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독학한 음악가로 훌륭한 성가대 지휘자였던 조지 스테빈스가 왔습니다. 그는 커크패트릭이나 생키 같은 기술은 없었지만 그의 음악은 순수했습니다. 무디는 그에게 페니 크로스비를 소개해 주었고 음악적 역량이 부족했지만 함께 많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페니가 쓴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두 편은 스테빈스와 함께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후일의 생명 그칠 때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가 그 곡들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쉬려고 하지만 페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찬송가를 썼고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열정이 그녀의 심장을 끊임없이 고동치게 했던 것입니다. 페니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력을 다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페니는 모든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많은 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깨닫고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녀의 마음을 잘 나타낸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니 매 시간 그것이 펼쳐지면서 씨앗은 쓸 것이나 그 열매는 달 것이므로 오랜 삶 동안 페니는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 힘든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만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내게 빵을 줄 것이며 내게 물을 확실히 줄 것이다. 그녀는 항상 모든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70세에 썼던 가사는 이 같은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만일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은혜를 당신의 하나님께 묻고 받으라.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당신을 위한 아침이 있으며 곧 당신은 찬란함 속에 살 것이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은 그녀에게 더 이상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매일 가졌던 기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페니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히 증명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햇빛과 그늘을 지나는 너의 호위병이니 부드럽게 바라보며 그분의 것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혼자 방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고통은 페니에게 걱정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다가올 때면 슬픔들을 저 멀리 떨쳐버렸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이 노여워해서 우리가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질 중 하나일 뿐입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삶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매우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페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냥 앉아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늘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습니다.
장애를 핑계로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암송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를 어느 부분에서나 거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머리 안에 거대한 자신만의 서랍이 들어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랍에 시들을 넣어두었다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녀는 이타적인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남을 위해 철저히 썼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깨닫고는 늘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기부하기 좋아했으며 받았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가재도구가 거의 없었으며 죽을 때는 재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고통을 겪었는데 그녀는 불쌍한 고아들만을 생각했습니다. 넷째로 페니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양 빛과 같은 변함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항상 기쁨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페니의 구름 속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알게 되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영혼의 고통이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수백 편의 찬송가에는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나왔습니다. 페니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녀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위로가 임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댄스홀과 술집의 술주정꾼, 거리의 여자들, 난폭한 사람들, 불결한 사진을 파는 작은 가게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소매치기와 흉측한 건달들이 강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북전쟁에서 버림받은 팔과 다리 또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보드가드 없이는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페니는 거기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비글로의 메인 출판사 근처로 이사온 후에도 여전히 이스트사이드 저지대로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죄악의 거리로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 품에 안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10년 후 맥컬리는 웨스트의 32번가 3층 건물의 선교시설을 크게 열었는데 집과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은신처를 제공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많은 선교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곳은 교회가 또 다른 곳은 페니처럼 개인이 헌금을 기부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평신도인 엘버트 롤라프 손의 바워리 선교시설 그리고 휘트모어가 세운 희망의 문은 오갈 곳 없는 거리의 여성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페니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녀는 빗속을 걸어가는 기쁨에 대해 말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술 취한 사람들이 바워리 거리에서 소동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금주서약에 서명하게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페니는 술을 마시는 것을 결코 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 헌신한다면 금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페니가 부드럽게 접근했기 때문에 술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글로의 메인 출판사가
알코올 중독과 싸우기 위해 찬송가를 출간했을 때 그녀는 그 경험들을 금주 찬송가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시설에서 연설할 때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이 바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연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페니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난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일에 깊은 관심이 없다면 난 분명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해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페니가 그에게 성경을 암송해 주었을 때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 모임에 온다면 그리고 서약에 서명한다면 나와 함께 있어 줄 건가요? 그럼요. 전 여기에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약에 서명하는 것을 말리지 않겠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명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아셔야 해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다음 날 저녁 그가 다시 왔습니다. 페니는 그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페니는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헌신했고 선교 일에 대한 보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여러 방법으로 왔습니다. 1870년대 후반과 1880년대 초반에 페니는 바워리 거리 그리고 워터스트리트 선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걷고 설교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마다 술, 담배, 그리고 해충이 들끓는 세탁하지 않은 옷의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타락한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 거리를 걸었던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게는 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서피스카 운송회사 사장인 윌리엄 락이 페니의 선교 사역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직원 대부분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고단한 삶이었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인생의 기쁨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의 여가가 주어지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바워리 거리에 있는 싸구려 술집으로 몰려갔고 다음 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댔습니다. 락은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이 그들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페니에게 요청했습니다. 페니는 물론 동의했습니다. 락은 그의 차장과 운전사들을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고 그들을 위해 차고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극소수가 왔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작은 방은 철도 소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예배는 성공적이었고 소년들은 YMCA 철도 지부를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뉴저지의 호보켄에 사무실을 냈고 이 소식은 곧 나라 전체로 퍼졌습니다. 페니는 활기찬 여생 동안 동부 해안에 위치한 YMCA의 정규 연설자가 되었습니다. 페니는 비글로 앤 메인 출판사와 계속 일을 했고 가끔 스웨니와 커크 패트릭과도 일을 했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20년이나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이었고 예배를 수행하면서 YMCA 철도 지부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페니는 긴 생애의 대부분을 열정적으로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페니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를 돕기 위해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라 생키, 하워드 돈, 존 스웨니, 로버트 로우리, 그리고 비글로 앤 메인 출판사는 모두 페니의 찬송가 때문에 부유한 음악가나 출판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그들은 스스로에게 왜 페니가 자신들처럼 편안하고 부유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했고 가급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도왔습니다. 사실 페니가 자신의 선택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페니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여생에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선교시설로 보냈습니다. 1898년에 페니는 폐렴에 걸렸고 건강은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여동생인 줄리와 캐리가 브루클린으로 달려와 그녀를 브리지포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줄리는 페니의 남은 생을 돌보았고 캐리는 비서가 되었지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페니는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쉼없이 찬송가를 쓰고 전도하며 강연하는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강한 목소리와 침착한 영혼에 감동받았습니다. 비록 등이 굽고 많이 늙었지만 가스펠의 여왕에게는 뭔가 젊은 빛이 있었습니다. 페니의 존재와 태도, 음악적인 목소리, 그리고 감동스런 영적 메시지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자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녀는 할 일이 있고 바쁘게 일하는 한 늘 젊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사명이 여전히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동역자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역자들이 대부분 하늘나라로 갔지만 페니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긴 했어도 하나님은 그녀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과 할 일이 이 세상에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새로운 작곡가들이 나타났는데 경쾌한 리듬의 음악을 추구하는 찰스 가브리엘이나 아이라 알렌 생키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아이라 알렌 생키는 평생 친구였던 생키의 아들로 비글로 앤 메인 출판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알렌 생키가 비글로 앤 메인 출판사를 맡으면서 페니는 다시 한번 찬송가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니가 쓴 일부 가사에 깊은 감동의 선율을 붙였습니다. 페니의 찬송가는 그녀가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했습니다. 알렌 생키와 함께 그녀는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찬송가 결코 포기하지 마라를 썼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만약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당신의 의무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묻고 받으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슬픔에 결코 굴복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벗어나게 할 것이니 주를 믿으라. 주를 믿으라. 당신의 시련이 가장 클 때 노래하라. 주를 믿고 마음을 다하라. 페니는 여생을 브리지포트 웰 거리에 사는 친구들인 헨리, 플로렌스 부스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선교 여행을 다녔고 거리의 선교 시설에서 일했으며 1914년 다시 심장마비로 고통받을 때까지 그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니의 오랜 친구인 하워드 돈도 역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0년이 넘는 시간을 동역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찬송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더 좋은 곳에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페니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줄리에게 자신의 묘지에 비싼 묘석을 절대 사지 말고 그 돈을 브리지포트 기독교 단체에 모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이라도 나중에 친구들이 자신의 추모의 기금을 모은다면 기독교 병원을 짓거나 노인들을 위한 집을 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돈이나 그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부탁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장을 만들었고 약간의 남은 재산은 줄리와 자신을 12년간 돌봐준 플로렌스 부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유언대로 보통의 묘비만을 만드는데 아주 약간의 돈이 지불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페니는 죽기 전 집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비꽃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페니가 힘있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시련과 슬픔이 닥쳤을 때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페니는 평생을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와 찬송가를 썼습니다. 비글로의 메인 출판사와 47년 동안 일하면서 그녀는 찬송가 6천여 편을 썼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 그녀가 같은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작곡가들이 단지 한 편만 골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라 생키, 조지 스티븐스, 그리고 존 스위니와 작업하면서 페니는 적어도 4,000편이 넘는 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12,000편의 찬송가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그녀가 서정시와 오페레타까지 100개가 넘는 필명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0세가 들어서면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쉬는 세월이 대부분이었지만 페니 크로스비의 90세는 영적인 삶에 있어 최고의 해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진실한 포도주가 넘치는 풍부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10월, 페니는 지난 90년간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에는 수많은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삶의 마지막 때에 당신들을 만나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는 황혼이 아닌 영원한 일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신뢰와 복종의 교훈을 배우고 난 후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실한 목자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선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랜 삶을 통해 당신을 만족시키고 나의 구원을 당신께 보일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쁘게도 모든 길에서 하늘의 아버지는 약속대로 해주셨고 혹 그렇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일이니까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더 오래 살고 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원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세 사람의 작은 천사 감시인을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감시인은 미각입니다. 나는 항상 먹는 것을 주의했습니다. 물론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첫 번째 감시인은 말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나는 단순한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 과일, 야채, 어린 닭, 그리고 차 한 잔을 좋아했습니다. 다음 천사 감시인은 기분을 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 때 되도록이면 빨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천사 감시인은 입술을 제어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 주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세요.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어렸을 때 나는 시편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입니다.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 94세의 나이로 페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95세가 되기 바로 직전인 1915년 2월에 페니는 드디어 이 땅 위에서 잘 수 있는 가장 긴 잠에 들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던 그녀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명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페니가 살았던 브리지포트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장례식은 브리지포트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애워싸였고 옛 친구와 동역자들이 마지막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페니를 보기 바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찬양대는 페니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불렀습니다. 피플스 장로교회 데이븐포트 목사가 기도를 했고 찬양대는 찬송가 주 예수 넓은 품에와 후일의 생명 그칠 때를 잇따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찬송가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찬송가가 울려 퍼지자 울면서 그녀의 소중한 사역을 추억했습니다. 장례식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인용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엄숙한 가운데 그러나 두 눈을 뜨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있을 페니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찬송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말할 수 없는 만큼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약해 쓰러진다고 해도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라색 빛나는 제비꽃이 주어졌습니다. 관을 지나면서 그들은 그 꽃잎을 다정하게 그녀 옆에 놓았고 꽃으로 뒤덮인 침대에서 잠든 페니와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페니는 자신의 세월을 이 땅에서 길 잃은 수백만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으며 언젠가 우리들도 그녀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그녀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선물한 수많은 감동의 찬양을 통해서